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이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전반적으로 방언과 애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사 중단론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의 한국교회는 은사 중단론자들이 장악해 왔습니다. 왜 제가 은사 중단론자들과 함께할 수 없냐? 그러면 은사 중단론자들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성령의 은사들은 그쳤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4장 앞에 있는 13장의 말씀이 되지요. 13장의 말씀의 문맥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망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고 실상은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대세가 되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냐 그러면 제목을 보니까 방언은 악령의 비명이다. 그 제목을 했어요. 은사 중단론자지요. 주로 이제 존 칼빈 종교개혁자, 개혁주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존 칼빈 목사님은 은사 중단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혹은 설교집들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은사 중단론에 대해서 강렬하게 말하기보다도 미묘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설교 집으로서 그냥 한 문장을 잘라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서 왜 은사 중단론 같은 뉘앙스와 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과 당시의 시대적인 관점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라도 존 칼빈이라도 요한 웨슬리라도
조나단 에드워드라도 마틴 로이 존스라도 말씀에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은 이해하는데 틀린 건 이해할 수가 없지요.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절대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시대적 인물이라요. 또한 우리는 다른 역사,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66권이 다 진리예요. 그러나 사람의 성경 해석이 다 맞고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 어떤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다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대로 나 은사 중단론이야. 그리고 주장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다 끝나버렸다고 주장하는 방언이나 애언의 은사에 대하여서 터부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언제까지만 유효했겠어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져 가지고 50몇 년에 쓰여졌다 하면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90몇 년에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아멘 그리고 탁 쓰는 동시에 끝나버렸다. 그러면 기껏해야 이제 한 40년 이쪽 저쪽 되겠죠. 40몇 년이든 그때만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방언 은사는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방언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나 혹은 주변의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이 고린도 전서로서 한다면 유효기간이 유통기한이 고린도 전서 14장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 몇십 년 안 돼. 더군다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자 치유사역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교회에 부랴부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게 생겼어. 아멘 하는 순간에 모든 은사가 다 멈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병을 못 고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 물론 연사 중단론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또 해석의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애언 못해. 방언 못해. 너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이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도 방언 혹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면 본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가 사도 요한이 곧 요한계시록을 다 계시받고 써버리게 될 때에 자 오늘까지 너희들이 방언 기도를 5시간 10시간 했는지 몰라도 이게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 멈춰버려요. 누구한테 연락하죠?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다 쓰여질 때 밤모섬에 유배당에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죠. 연락두절이죠.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나 핸드폰 시대나 전화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갑자기 방언기도 하다가 뚱딴지같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애언하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을 통하여 병을 고치다가 사라져버려요. 언제 조만간 설교해야 된다 하면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주제와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 전파와 치유와 축사의 사역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게 치유와 축사 연사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복음 전파의 사명이나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병 고치는 은사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로 그 방향성을 잘 가지지 않을 때에 상당한 혹은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벌어진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논증을 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 짝지어 보내실 때도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준 다음에 마을이나 고을이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죠.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님도 또한 스테반 집사님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현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중심으로 또 나아가 전 세계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79세에 돌아가신 라인하르트 본케 그러한 목사님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전파가 아주 강력했고 힘이 있었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집회에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외국에서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복음 전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약간의 기도, 말씀에 대한 설교들 같은 거 조금 하고 치유사역, 축사사역 중심으로 해버려요. 복음 전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안 그러실까 하는 아쉬움, 또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끝났어. 아니면 병 고치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시면 끝났어.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부정하지 않지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끝났어. 그런 자들을 은사 중단론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살아왔던 또 신앙생활을 했던 신학을 했던 그 전반적으로가 은사 중단론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5살 때부터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말고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교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보다 늦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로 옮겨서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한 언제부터가 되나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되나요? 초등학교 한 6학년부터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몇 학년 때까지 청년의 회장까지 할 정도까지 오래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 다녔는데 목사님은 은사 중단론자예요. 은사 중단론자. 그는 없어요. 없어. 인정 못해. 안 해. 그런데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중심들은 다 기본적으로 방언하고요. 방언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열매가 나타나요. 당시에는 70년대만 해도요. 귀신 들리고 역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막 귀신에 막 들리고 막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아주 많아가지고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나 관계된 사람들, 가족, 부모, 형제도 막 귀신의 공격과 역사가 드러나요. 과거에는 무당들도 아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은사 중단론자예요. 저기 합동 총신대 출신이시거든요. 은사 중단론이에요. 인정 못해.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 저기 병든 사람이 있는데 가서 치우기도 해주세요. 본인 신학으로는 본인은 부정해요. 방언도 부정해요. 애언도 부정해요. 다 부정하죠. 인정도 하지 않죠.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교인들의 중직자들은 방언해요. 말하자면 교회가 당시 제가 다녔을 때가 한 200명 좀 넘었나 250명 뭐 그렇게 됐다면 방언 은사 받아서 하는 사람 몇 명쯤 되었을까요? 방언 은사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단 25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명은 전혀 안 됐고요. 50명 경 이제 나올까요? 50명이 죽겠죠. 50명 이리죠.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50명 쪽쪽 제가 증인의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50명 쪽쪽 250이다 그러면 아니 200명이든 250명이든 그러면은 뭐 4명이 하나? 아니면 5명이 하나밖에 안 돼. 많지는 않아요. 50명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저도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교회 그 무리들 속에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지간히 방언 기도한 사람들 제가 다 알죠. 교회가 중형교회여서 뭐 200명 좀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생활할 때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50에서 100명 사이.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던가. 근데 어쨌든,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그 정도 최소 50명 넘었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 방언 은사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 저하고. 그 다음에 있어봐야 한둘이 더 있었겠나? 저 정도 받았고, 일단은 저하고 함께 방언 기도 생활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일단은 중고등부에서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중고등부 생활을 하던 선배나 후배 중에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도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여럿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교회 출신으로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간혹 가다가 모이고 만나거든요. 출신자, 간혹. 이제,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 교회 출신자로서 목회자나 선교사 언제 모이자. 우리 연락이 오면 모이니까 알죠. 그래서, 후배 누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됐고, 누구는, 영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또 박사학위 받고 와서 또 어쩌고, 막 그런 거. 알아요. 어쨌든 중고등부 생활할 때에 방언 은사 받아서 기도한 사람은 어쨌든 저 정도. 그 다음에는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함께 기도한 것은 없어요. 함께 기도한 사람. 기도 생활을, 중고등부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중고등부 중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저 하다가 부모가 안 믿는 고등학교 동기 하나가 간혹 기도하러 갔던 적은 있었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도 다니고, 밤에도 기도하고, 차려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빠듯하죠. 또 제가 주님 믿고, 그런 다음부터는 교회 청소를 할머니 사찰 집사님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를 함께 시간 나오면 다 했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님 사택에서, 목사님 자녀들 과외도 가르치고요. 청년회 회장하고 그랬으니까, 교회의 사정은 빠듯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사택 지을 때도 제가 벽돌을 날르고 콘크리트 시멘트 날라가지고 사택을 짓는데 참여하고 그랬기 때문에 따뜻하게 이렇게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기본적으로 방언이다 하면 받아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 기껏해야 교인 200명은 50명. 중고등부 중에서는 거의 없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월인가 4월에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방언 은사는 7월 31일 날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냥 누워서 자다가 회기가 터졌어요. 회기가 터졌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나 보고 식기도나 하다가 삶의 변화는 없다가 7월 31일 날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이제 방언 받기를 기도하자. 집사님들이 그러시니까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언 은사를 회개가 터지고 눈물 범벅이 되고 콧물 범벅이 되고 뒹굴다가 방언 은사를 한 10시, 11시 받았나?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방언했어요. 너무 재밌고 은혜롭고 좋고 기쁘고 새벽 3시가 넘도록 했나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그 교육관에서 다 모여가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새벽 기도 하는데 잠 좀 자자고 그러더라고요. 잠 좀 자자고. 이제 그만 좀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 새벽에 또 기도하라고. 그때가 새벽 3시쯤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모이면 그냥 손잡고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 전체적으로 은사 중단론이었어요. 은사 중단. 목회자들 은사 중단론. 95년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가 거기도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님이거든요. 거기도 은사 중단론이기 때문에 제가 방언기도 교회에서 한다고 저를 계속 옮겨가니까 결국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 장로님도 방언기도 하고 권사님도 방언기도 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70에서 100명 사이 되나요?
근데 그런 교회였고, 이제 저는 그 교회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데, 물론 뭐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나에 봉사하고 청년회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뒤에 부임을 해왔어요. 앞에 목사님이 좀 사고를 치고 떠나고 목사님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제 어쨌든 저는 교회에서 좀 오래 있었고 또 교회 이제 어른들하고도 관계도 깊고 근데 어쨌든 같이 방언기도 하고 막 그런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성품들이 다 좋으셔요. 근데 이분이 은사 중단론인데 와서 보니까 그 앞에 목사님이 은사주의 목사님이었거든요. 앞에 목사님. 그러니까 어쨌든 교인 7, 80 된다. 그러면 그 가운데 방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10대 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을 공격해야 하는 거예요. 뭐 이 양반처럼 방언은 악령의 비명이다 이까지는 안 하고 그런 거 다 속임수고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죠. 근데 뭐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타겟을 삼고 공격하려니까 좀 자기가 인자 부임한 담임 목사로서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인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거기에 전도사도 있었는데 함께 합세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는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 그러고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까 그 전도사가 저는 대학원생인데 신학대학원생이 됐는데 그 전도사가 신학교 4학년이더라 후배더라고 이제. 아이고 네가 전에는 전도사라고 은사 중단론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더니 이제 네가 후배가 됐네.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그 친구도 나중에 방언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광신대 신학대학원이거든요. 광신대인데 거기가 개혁측이었다가 과거 79년에 합동해서 갈라졌다가 다시 2004년인가 합동과 다시 합쳤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중단론이 합동도 중심이 개혁교단도 중심이 은사 중단론이 지금은 이제 합동이죠.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광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 전체 기류는 은사 중단론 교수들도 신학 박사님들도 목사님들 다 은사 중단론인데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한 200명 모인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50명에서 100명은 방언 기도했어요. 물론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은 강의 시간에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하고 강의를 하시고 그러나 신학생들 콧방귀도 안 끼죠. 왜? 그래도 이제 한 반타작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산 밑에가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뭐 아주 아래는 아니고 뭐 중턱도 아닌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 한 4분의 1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좀 좋았어요. 그 산을 넘어가면 이제 저쪽 가톨릭 살레지오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밤에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죠. 새벽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 어쨌든 신학교 전체적으로는 은사 중단론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 신학교니까 지금 합동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왔어요. 살아오더라도 이제 과거 교회 이야기로 한다면 목사님은 은사 중단론인데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병든 자가 나타나요. 어떡해? 더 이상 성경 66권으로 충분해. 실언 없어. 기적은 없어. 왜? 그것을 은사 중단론을 다른 말로 기적 종료론이라. 기적 종료론. 지금은 이제 이 똑같 두 개 같이 쓰다가 약간은 바꿔가지고 좀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기적은 있어. 그러나 은사는 없어. 그런 거지. 참. 그러면 병이 어찌 고쳐집니까? 그러면 이제 전에는 은사 중단론과 기적 종료론이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말. 근데 이걸 싹 분리시킨 다음에 뭐 기도응답으로 병은 고쳐질 수 있지. 왜? 환자들이 있으니까. 병든 자가 있으니까. 어쨌든 당시에는 기적 자체도 없어. 이제 그랬거든. 기적 자체도 끝났어.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 기적 자체가 없어졌어. 기적은 없어. 과학 문명. 남의 성경책. 끝. 더 이상 기대하지 마. 그래서 기적이 있으면 그건 사탄의 역사고 미혹이야. 응? 놀라운 시대였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믿는 정신 나가고 얼빠진 목사들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은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방언 은사로 좀 논증을 하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런 목사같이 방언은 악령의 비명이다 그런 거죠.
이제 교회의 중직자 집사님들이 또 교우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라면 막 함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당시에는 철야기도회가 있었는데 밤 11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1시, 2시 이렇게까지 하고 때로는 금요일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고 돌아와요. 철야를.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도를 많이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다 일반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심지어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과거에 귀신에게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잡혀있고 눌려있고 그러다가 회개가 터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어쨌든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나는 저기에 인정할 수 없어. 그러나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적으로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다수였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덕을 세우는 사람들. 이게 말하자면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하고 봤는데 교회 중심이고 말하자면 담임 목사인 자신을 잘 서포트하고 방패가 되어지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닐 때도 보통 한 2, 3년 이런 간격으로 교회가 계속 반쪽알이 났어요. 2, 3년 간격. 때는 장로님파, 목사님파 이렇게 계속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고향에서는 이제 다 알아요. 저 교회는 몇 년도에 싸워가지고 갈라진 교회. 저 교회는 또 몇 년도에 싸워가지고 갈라졌지. 저쪽 교회는 몇 년도에 싸워서 갈라졌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교회가 많아. 다 싸워서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새끼를 쳐가지고 저기서 싸워가지고 갈라졌는데 또 거기에서 싸워가지고 또 갈라졌구나.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사님은 자기 편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편. 말하자면 200명 교인이 하루아침 100명이 돼버려요. 100명이 나가버리거든. 그렇게 나가려면 2년, 3년 터울에 찢어지려면 그 2년, 3년에 걸쳐서 그렇게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고 파당과 분당을 나누고 그렇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요. 200명이 쪼개져서 100명이 됐는데 1년 만에 다시 200명이 돼버려요. 놀라운 성령의 시대였어요. 또 250명이 갈라져가지고 150 남고 100명 가버렸는데 이 150명이 1년 지나니까 또 250명이 돼버려요. 그냥.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간질이나 파당 분당에 관여하지 않고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또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은사 중단론자인데 기독 동료론자인데 저 양반들이 중직자고 덕을 세우고 그 양반들이 또 당시에는 구역이었거든요. 구역장이고 권찰이고 그랬는데 구역을 또 잘 케어하고 관리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5명이 20명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에 소위 말하면 중심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앞세웠냐 그러면 사모님을 앞세워가지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당신이 가서 저들 무리에 끼어들소. 저들 무리에 끼어들어가지고 혹시 나는 은사 중단론자니까 저들이 미혹되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분명히 이제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근데 당신이 저 가서 감시를 좀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기도하는 저 무리들 밤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위 충성봉사하고 근데 저 무리들이 어디로 가는 걸 나한테 좀 이렇게 가서 그래가지고 소위 뿌락지지요. 뿌락지를 사모님을 파송을 했어요. 사모님도 참 성품이 좋은 사람. 제가 그 목사님 때 애들을 과외를 시켰기 때문에 다 알죠. 또 거기서 오래 지냈으니까. 성품이 참 좋으세요. 근데 어쨌든 뿌락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어울렸어요, 그리. 감시를 해야 되니까.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근데 이 인간들 어떻게 어디로 튈지. 왜?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이 양반은 맨날 주로 방언 기도를 하니까. 방언 기도 계속 하면 마귀에서 점점점 이 양반의 논리로서는 세질 거 아니냐, 그 말이. 어쨌든 사모님이 거기 좀 몇 달 어울리다가 방언설 받았어요. 방언설 받죠, 어울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방언을 받아요.
당시에는 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주로 함께 터진 경우가 꽤 많았어요. 요즘같이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흘렁흘렁하고 그냥 옹알이 하는 것처럼 하고 뚜뚜뚜 따따따 하고 그런 정도는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희한하고 둥글락자한 것이 요즘 많고요. 당시에는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이 함께 그냥 금방금방 또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때부터 기도 생활이 시작해요. 뜨거우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2, 3일 안에 방언이 터지고 애언도 터지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 은사가 나타나고. 당시 신앙생활은 제 입장에서는 아주 신나고 재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 아들 3형제인데 한 50살 때까지 키워놓고 그때 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해야지. 그리고 50살만 되기를 어머니는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90년 한 중반 되기 전에 신학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동네, 저희 도시에서는 작은 소도시니까 합동식 신학교가 없었고 통합식 신학교가 낮게 잘 있었거든요. 또 통합식의 큰 교회나 어느 중형급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어쨌든 불가피하게 통합식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거기도 사실 은사 중단론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통합식 소망교회라 그러는데요.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강의 수업 시간마다 방언 은사를 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비웃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놀랍게 그분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분의 이제 이야기가 어찌 되냐 그러면 소망교회 다닌 교인들이 이제 거기도 수백 명 되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항상 강의 시간에 방언 은사를 비웃었어요. 비웃다가 이제 모르고 그런 거죠. 그냥 그 정도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그분은 회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새벽에 설교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교인들 쪽에서 불이 올라오더래 자기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올라오더래. 불이 와가지고 확 불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방언에 대해서 마귀의 것이다 저주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에게 방언을 터져버리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가 맞잖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양반도 중견 목회자 당시였기 때문에 90년 당시가 3년 됐나? 어쨌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 시간에 내가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내가 모독하고 조롱했다고 방언은 정말 성령 은사가 맞다고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1980년부터 기도원 생활을 했어요. 기도원을 꾸준히 살았다 그게 아니고 주말 정도 토요일 주일 이때는 또 기도원에서 많이 지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집에서 사촌 형제간들 이종 사촌 외사촌 형제간들이 많이 자랐거든요. 다 이 친가 외가가 섬에 있었고요. 저희 집만 이제 도시 민면이지만 그 집을 이제 산 밑에 집을 슬레트 집을 겨우 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니까 사촌 형제간들이 제가 세어보면 50 몇 명 돼요. 외사촌, 친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이렇게 한 50 몇 명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의상실도 다니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좀 자란 그런 누나가 이종사촌 누나인데 이모 딸인데 의상실을 다녔어요. 의상실 다니다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교회 전도사님하고 사귄 다음에 전도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순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 기도원을 은퇴하신 다음에 기도원을 산속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집회를 하셨어요. 강사들도 모시기도 하고 본인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영 전도사님이 기도원 행정, 기도원 집회, 통화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기도원에 살면서. 그래서
집에서 자란 누나가 보고 싶으니까 주말 되면 우리 뽀로로 버스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또 주일날 또 오후나 되면 또 버스 타고 나오고 그렇게 상당히 그렇게 했어. 어쨌든 그래서 당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7년에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기도원 생활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시간 나오면 기도원에 가고 제 현역 입대할 때도 입대하는 당일 아침까지도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어요.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 논산훈련소 가는 기차를 타고 그리고 훈련소로 기도원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휴가 나오면 대부분 기도원에서 지냈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집회 참석해서 당시 한 14박 15일 이런 군대 휴가를 기도원에서 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평생에는 이 산속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하고 아주 친해요. 80년부터 기도원을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가 저에게는 일상이지요. 일상. 아주 흔한 얘기. 암이 치료되고 막 피가 토해져 나오고 암덩어리가 뒤로나 앞으로나 나오고 치료되고 막 애언이 터지고 이런 게 일상이에요. 그냥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교회는 은사 중단론 이제 교회에는 한 84년부터인가 3년 4년 다녔나.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 시작하시니까 또 어머니도 일찍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구역장 하면서 그 중지가 안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방언 은사 안 올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집사님들이 권유해가지고 방언 은사 좀 달라고 기도 좀 해라 안 했으면 저도 방언 은사 안 받았을지 몰라요. 나중에 언제 받았을지 몰라. 그때 그날에는 못 받았을 수 있겠죠. 과거에 한참 뜨거웠을 때에 순복음신학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순복음신학교에 들어가려면 면접할 때에 기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당신 성령세례 받았나요? 그 질문이고 주로 답변을 뭘로 이제 알려지냐 그러면 저 방언합니다. 방언은사 받았어요. 그러면 당신 성령세례 받은 거구만. 그렇게 치고 면접을 통과했어요. 당시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그래서 양자가 있죠. 은사 중단론 이 목사님 밑에서 그 다음에 은사 중단론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살아오고 그 다음에 그게 폐해도 보고 또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또 어쨌든 고신교회 목사님 밑에서 전도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전사 때는 이제 교단 교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거나 부목사나 담임 목사로 하게 되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방언을 가지고 논증을 하는 거에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모 목사가 방언은 악령의 비명이다. 이게 이 양반은 방언 100% 맞을 거다 그런 거고, 그다음 노우어 목사라고 유명한 성경 강의하는 CBS도 나와서 하는 그 사람은 방언의 99%가 마귀의 것이다. 뭐 이런 발언도 해요. 이제 99%니까 1%는 진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이 사람도 방언은 악령의 비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논리냐 그러면 방언은 혀다 언어다. 기준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기준이에요. 혀다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다. 영어를 하든지 뭐 한국말도 방언이죠. 일본어를 하든지 중국어를 하든지 독일어를 하든지 스페인어를 하든지 프랑스어를 하든지 포르투갈어를 하든지 그렇게 언어지. 그게 방언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 소리는 절대 방언이 될 수 없어. 그 논리죠. 그래서 저 양반이 사도행전 2장만 가지고 자기의 소설을 쓰는구나. 그리고 옳다구나 하고 기치를 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왜 제가 그런 은사 중단론자들하고 함께할 수도 없고 어울릴 수도 없냐 하면 애국운동이니까 함께할 수 없어요.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거든요.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사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방언사 받아도 성령님으로만이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하는 것을 저건 악령의 비명이다.
제가 그런 목사들에 대하여 성령님을 모독하는 제다, 회방제사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건 이제 성령님의 판단이시고 주님의 판단이시죠. 그러나 최소한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하는가? 그건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한 짓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학의 근거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린다. 문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요, 말씀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러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은 왜 안 들다 보냐고 말이죠. 왜 안 들다 보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빠진 거죠. 방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그때 120명에게 임한 방언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120명이 방언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보내려고 왔는데 자기 낭보 방언으로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기 낭보 방언, 자기가 사는 곳의 언어지요. 말하자면 유태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를 썼다. 혹은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를 들어서 헬라적이 있다 그러면 헬라어로 말을 하고, 자기가 스페인 계열이 있다 그러면 스페인어로 말하는 거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데, 그 언어를 알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자기 낭봇 언어로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세술에 취하였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한 사도행전 2장을 기준으로 언어를 하는 것이다. 내가 못 배운 언어를 하든지. 영어를 안 배웠어? 그럼 영어로 하는 거야. 그게 방언이야. 저도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 은사를 제가 87년에 받은 다음에 방언 은사로 방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정말 오래 했죠. 생각해보세요. 87년이니까. 97년, 2007년, 2017년 그것만 해도 30년이잖아. 지금 2019년이 끝나잖아. 그러니까 32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비문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기도 하고 집회하고 그럴 때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도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관찰도 하고 살펴보고 경험도 하고 함께 살고 지내고 그런 많은 역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뭐 100에 하나나 또한 수백에 하나나 이런 경우에 뭘 받냐 그러면 언어를 받더라고요. 언어를. 말하자면 모르는 독일어를 받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1외국어로 독일어를 했거든요. 이시 에어데스 댐댐 디데어데어디 막 이런 정관사 표준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독일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독일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독일어가 짧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고 수능이 당시 아니었죠. 그 당시에 고사 때 본고사 갔나? 어쨌든 뭐 그렇게 본고사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기를 당시에 서울대를 봐서 서울대 가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지작대를 나오는 거지. 어쨌든 그때까지만 독일어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은 알아요. 근데 독일어를 하는 거예요. 독일어를. 저 양반 나이 잡숴가지고 독일어를 배울 턱이 없는데, 또 당시에는 해외여행 같은 게 별로 자유롭지 않았어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90년에 갔거든요. 그때 해외 선교의 문이 그때 열렸어요. 그때 외국에 가는 문이 겨우 그때 열렸어요. 90년에. 그러니까 80년대 이럴 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독일어를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래? 모르는 걸 하는 거죠. 저기 알아듣는 단어만 좀 들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수백에 하나 나오더라고. 어떤 분은 또 영어를 한다 그래. 영어 방언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교회에 아는 집사님이 영어 방언을 받았다니. 쫓아내려갔잖아요. 해보라고. 쫓아내려갔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제 아는 사람이 또 일본어 방언을 받고. 그러니까 일본어 방언은
일본에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 좀 통역 좀 해주라. 이게 무슨 내용을 이거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막 통역도 하면서, 그 다음에 고어가 많이 섞인 것 같은데, 그렇게 고어인데 모르는 단어도 있고, 아는 단어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어 방언을 받았을 때 초기에는 쓰는 현대어 일본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방언의사 받은 지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일본어하고 고어든지 일본어 개통이든지 간에 섞여가가지고 보통 우리가 하는 곤도현서 14장 형태의 방언으로 돌아오는 이 양상을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방언을 받았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영어 방언을 해요.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 영어 계통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영어가 아니게 되고요. 영어 계통인 것 같은데 아니게 되고요. 그러나 그것도 표적적으로 소수에게만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간혹 관찰해 왔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그때는 120명이 다 그랬어요. 표적적으로. 그리고 120명의 그 방언은 계속 유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고린도전서 14장을 근거로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일단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14장 전체적으로 하면은 14장 한 18절까지도 쭉 봐야 되는데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방언과 애언, 애언과 방언. 그 중에서 당연하게 애언이 우월하다 그 말이에요. 애언이 훨씬 낫다.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 13장이 사랑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 그렇게 된 거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제일 좋은 길이에요. 도로, 웨이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려다 보니까 방언보다 애언이 좋다 그 말. 누구를 사랑해야 되니까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불신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언이 더 좋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 사랑은 은사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 사랑의 은사처럼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 자비의 은사 이것들이 사랑 은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게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지. 사랑을 갖다가 은사로 받아버리면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랑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만 봐도 알아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서 애언방언 이야기 안 하고 사랑 한 게 아니라 애언방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죠. 카리스마타.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저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애언의 은사를 관찰을 많이 해왔고 경험도 많이 해왔고 많이 보아왔어요. 또 애언 사역자들 애언한 사람을 많이 보고 만나왔어요. 저도 애언 은사를 1991년인가 받았고 그래서 애언을 종종 해왔고 집회를 할 때 애언을 해왔던 적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한 은사로 꼽으려면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애언을 꼽아요. 가장 위험한 거.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고 명예욕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과장이 있고 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애언은사는 정말 위험한 게 되어버려요. 왜? 심성과 본성과 이 마음밭이 안 좋아버리니까 깨끗한 애언을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어가지고 자기 인생도 파탄내고 다른 사람의 삶도 파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애언을 통하여 지배하고 조종하고 하는 무수한 일들을 봐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말씀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야, 경험해보니까 애언이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애언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 방식이 은사를 인정하더라도 대부분은 목회자 입장이에요. 왜? 애언을 잘 누가 받아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더라.
이렇게 하지마 절제해. 그러면 바른 올바른 주의 종으로는 못 서는 거예요. 왜? 말씀 그대로 결론이 맞아야 돼요. 과정도 맞아야 되고 출발도 결론도 맞아야 돼요. 말씀하고. 아무리 애언은사를 통하여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14장 1절이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이 고린도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상당히 애매한 방언입니다. 왜? 각기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난곡 방언을 들었어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거겠어요? 하나님께 한 거겠어요? 하나님께 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했는데 그들이 알아먹은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알아먹는 거예요. 기도를.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집안의 사정을 교인들이 다 알더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집사님 그런 식으로 부부싸움하면 안 되지요. 남편을 좀 이렇게 덕을 세워주고 좀 그렇게 하세요.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 가정사 부부싸움 난 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누가 읽었어요? 에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교인들 정교인 듣고 나도 들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알죠. 왜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방언은요,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자, 그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한다고. 내가 영어 방언 받아서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영어로 샬라샬라. 그러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 알아먹겠죠. 영어를 하니까 저 사람이. 그럼 저 사람이 스페인어 방언을 받았어요. 저도 맨 처음에 스페인 방언을 받을 때 당신 스페인어 방언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 방언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자,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모 목사가 방언은 악령의 비명이다 그러면서 방언은 언어야. 영어를 하든지 스페인어 하든지 프랑스어, 독일어를 하든지 일본어를 하든지 중국어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누구들이 하는 방언이 다 가짜야 그런 건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세요. 말씀 하고 사는데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주의 종에 올바른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냐 그 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래서 표적적으로 얼마간 사도행전 2장 같은 사건도 벌어지고 얼마간이요. 얼마간. 주로 일반적으로 몇 달 지나면 영어 방언 받은 사람도 그냥 영어 계통인 것 같은데 모르는 소리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한 그런 이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다른 과거에 방언 설교들에서 그런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뭘 말한다고? 비밀을 말해요. 비밀이 아니면 다 알아먹죠. 내가 영어로 막 받아서 하면 영어 아는 사람 다 알죠.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 방언으로 막 하면 미국 사람 다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알아먹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내가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중국어 배운 사람이나 중국에 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먹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방언 은사는요. 예외, 그 표적적인 언어 방언 얼마 기간 빼놓고는요. 보편적으로 알아먹지 못해요. 누가 알아요?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왜? 비밀이니까. 그래서 애언 은사 비교하잖아요. 3절. 그러나 애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이 애언 은사도 잘못 가는 것이 뭐냐? 그럼 애언 은사 받은 사람 받으면 처음에는 이제 막 자기의 생각보다 입이 막 나와요. 그냥 입이 열려서 툭툭툭툭 나와요. 애언이 나와요. 그래도 애언 은사 처음 받을 때에 그때 제 어머니도 계시고 막 아는 권사님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애언이 그냥 나와요. 툭툭툭 상기도 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애언 은사이지만 툭툭 나와요. 문제는 이제 애언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애언, 장래, 미래, 꼭 점쟁이로 생각하네. 점쟁이. 마인드가 점쟁이 마인드라. 너 올해 애를 친수를 내가 봐줄게.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14장 3절에 보면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막 덕을 세운다면 덕을 세우는 것이 오이코돔이에요. 오이코돔. 건물을 세우는 거야. 그 사람 신앙을 바르고 세우기 위하여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세 번째, 안위하는 거예요. 안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하자면 덕을 세운다는 게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고. 그치? 너 이렇게 지금 잘못했잖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공사 감독관으로 좀 지냈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아서 일반 회사가 건물을 지어요. 그럼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감독을 해요. 어떨 때는 이제 시방서 내역에 따라서 이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폴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저것이 30T가 돼야 되는데 20T짜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 소장이나 현장 기사를 불러가지고 봐봐라, 시방서상으로 이 건물에 지금 단열이 지금 30T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20T야 이거 바꿔줘. 이 교정이거든, 교정. 이것도 오이코돔에 덕을 세우는 것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 권면,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이게 예언의 주 역할이에요. 근데 예언은 미래 이야기하는 거야. 미래. 어디 있는데?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중심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게 방언이 언어 방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어, 독일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중심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외다 그 말이 예외. 그 예언 은사만 받으면 맨 처음에는 그냥 툭툭 나오니까 생각이 없다가 이제 어느 때 되면 컨트롤 되면서 자기의 생각하고 막 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래 이야기하면서 점쟁이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마인드와 생각이. 그 저주받을 일 속에 들어가지. 왜?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제가 예언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안위하며. 마찬가지로 불신자한테도 그래요. 불신자한테. 그러니까 불신자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 거듭난 새신자가 돼요. 교회가 되죠. 그럼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예언을 받은 다음에 나는 아직 안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내 숨겨놓은 은밀한 일을 알아보이잖아. 무서워. 교회의 덕을 세운단 말이야. 덕을 세워. 그러나 방언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만을 위한 은사예요. 나만을 위한 은사. 남을 위한 은사가 아니. 나만을 위한 은사. 그런데 남을 위한 은사가 되려면 통역 은사를 받으라고 말이야.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라고 말이야. 방언 통역도 우리가 방언을 1시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1시간 하는 방언의 내용 다 알 수 있냐?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그건 통역 은사는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왜?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을 통역 은사가 통역할 수가 없어요. 제가 95년도에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95년도에 받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던데 그러면 내가 방언을 열심히 막 크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저분이 다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때도 은사에 대하여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가르치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부흥사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방언하는 걸 다 해석해버리는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근데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다음에 막상 써보니까 제가 고정관념으로 듣고 배우고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방언 통역 은사 부분에서 과거 옛날에 몇 년 전에나 설교했기 때문에 그분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언 통역 은사는 애언하고 비슷해요. 매개체는 방언이에요. 방언. 네, 애언하고 거의 역할이 비슷하게 역할을 해요.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을 통역 은사 받았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의 영으로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애언은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만을 위한 은사니까. 신유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다 그러면 병든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죠.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애언이 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요즘에 은은설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점쟁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많지요. 신사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아주 많습니다. 진짜 은은사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말은 못하겠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하는데 방언을 교회 앞에서 하려면 지금 예배당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모임에서 방언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걸. 그냥 교회에서 각기 예배당에서 기도처소로 삼아가지고 방언 기도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잠잠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임에서 내가 대표기도 하는데 방언을 대표기도 하지는 말아라. 하려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렇게 해서 해란 말이에요. 방언으로만 못 알아먹는 소리로 막 하고 그러면 대표기도가 아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지요. 설교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그냥 와켄 와이디스 리켄 리비스 하켄 하비스 할렐루야 리켄 리나카 하니카 하시 하스카 그럼 뭐 저 양반이 손목사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라고 말이에요. 하스카 여러분이 많이 미혹 속에 빠져있다. 하스카 그 미혹 속에서 나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하스카 그래도 방언이 신비한 게 그런 거예요. 내용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 수가 없지. 우리 같으면 하스카 그러면 내용 똑같아야 돼. 하스카 그러면 통역하면 똑같아야 돼요. 세상의 언어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방언이 신비해요. 왈람카 리켄 리비스 주님 앞에 왜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말씀하십니다. 이게 방언이 짧아도 통역이 길 수가 있고요. 방언이 길어도 통역이 짧을 수 있어요. 이게 쉽게 재단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리켄 미나스 야켄 하니스 어떻게 나라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켄 아비스 리켄 니비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리켄 니비스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가? 이게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려면 통역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통역하고 해야지. 그렇지 그냥 랄람카바 리켄 니비스 완바로 아바스카 하켄 하비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로큰 노비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난잡하기 때문에 대표기도 시켜놨더니 그냥 방언만 하는 거예요. 난잡하니까 질서를 세워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혼차 예배당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예배의 공모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함께 이제 공모임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합심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되잖아요. 그건 내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대표기도 같은 상황이 아니면 된다고 말이에요. 설교자가 목회 기도를 하는데 방언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하고 그냥 방언으로 셴마시에바카 하긴 하겠지 이건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게 하는 목사들도 꽤 있더라. 꽤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가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방언만 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도 애언도 말씀도 가르치고 다 해야지 교인들이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권면도 받고 하나님 뜻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얻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7절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야만이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한국어 쓰는데 저 사람은 영어 쓰고 그래서 영어 쓰는 사람 앞에서 한국어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교회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은사가 많아요. 그러나 은사가 많다 해서 바른 교회가 아니었어요. 온갖 잡다한 문제거리가 많았어요. 실제로 은사주의가 있어요. 은사주의. 전에 이제 2000년에 피터 와그너 퓰러 교수가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는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부터요, 은사주의에 빠졌었어요, 먼저. 은사주의에 빠지고, 비냐디의 좋은 인보를 부르고, 은사주의와 함께하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쪽에 함께하고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에 빠졌어요. 그 다음 영적 전쟁에 빠졌어요. 피터 와그너 교수 그 양반의 아내가 도리스 와그너거든요. 도리스 와그너 이 양반 귀신 쫓아낸 사회 그래요. 책도 쓰고 그래요. 옛날 이야기에. 피터 와그너 이 양반 진작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은사주의와 함께 하면서 은사주의에 대한 책들을 썼어요.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부흥하는 나라, 아르헨티나의 부흥, 어디에 부흥 찾아보니까 은사 때문에 부흥하더라.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부흥하더라.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사도 운동의 발판을 만들었어요. 은사주의를 반대하는 사람, 은사, 중단론자들은 너희들 은사, 방언하는데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아? 병 고치는데 왜 누구들 자기 이익을 위해 병 고쳐? 그러니까 가짜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고린도교회는 다 가짜가 될 거예요. 왜? 좋은 열매를 별로 맺지 못했거든요. 성찬식도 엉망이지, 사람을 갖다 판단하고 뭐하고 음행에 뭐에 우상의 재물에 잡다하다고 말이에요. 파당 나누고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예수님파 어쩌고 저쩌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쟁과 싸움이 있고 난장판인 교회잖아요. 근데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 많아요. 신뢰한 것은 사모예요. 신뢰한 건 사모한다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많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공격하는 자들은 당신이 나보다 똑바르지 않구만. 그러니까 나는 성령들이 막이지. 그래서 당신의 그 성령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건 다 사입이고 가짜야. 그런 논리도 상당히 등장했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저도 방언 은사 받은 다음부터 성경 읽어보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해서 통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통역하고 진짜 방언 통역 은사는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공조회적으로 공적으로 쓰려고 하는 방언은 통역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보통 평신도가 방언 통역 은사 받았다 해서 어디서 쓰겠어요? 방언 통역 은사 받았으니까 나한테 들으라 그러겠어요? 고린도교회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갑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이게 예배로 모이는 거죠. 공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걸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27절에 만일 누가 그러지. 요즘에는 목회자만 하죠. 목회자. 주의 종만 목사만 그러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했고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 순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통역서 받은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하고 누가 한 명이 나가지고 하고 그 다음 한 명이 하고 내가 방언할게요. 통역해 주세요. 통역서 받은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한 사람 누구나가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애언도 29절에 가면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둘이나 셋이나 그 말이 예배로 모이고 집회로 모였는데 무한정 예배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워 세웁시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2명 3명만 애언해도 시간이 꽤 되는 거예요. 찬양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치는 말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도 해야 되고 애언도 해야 되는데 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 오늘 하루만 살고 말 거냐고 말. 제 어릴 때 라면 어머니 다니는 회사에서 한 박스가 들어왔는데 삼형제가 3일 만에 다 삶아 먹었어요. 당시 라면은 40봉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하루만 먹고 죽을래? 그래도 어머니 그냥 배 터지게 먹으랍니다. 또 사과가 선물로 들어와야 한 상자가 나무 상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틀만 다 먹어버려요. 하루만 살고 죽을래? 그래도 1년에 몇 번 못 먹는 거 그냥 먹고 싶을 때 실컷 먹으랍니다. 나중에 사과 상자 들어오면 숨겨놓으시더라고요. 원래 빼내가지고. 갖고 다 먹고 나면은 숨겨놓은 거 하나씩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집 뒤지기가 일이었죠. 다락을 뒤지고, 분명히 어디에 숨겨놓으셨을 텐데, 쌀 뒤지기 안에 숨겨놓으셨나? 찬창 어디에 들어가 있나? 막 뒤지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히 숨겨놓은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자 숨겨놨는데 어딨지? 진짜 다 먹었죠. 뭐 그랬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왜 분별하라 그럽니까? 다 맞는 게 아니니까. 다 옳은 게 아니니까. 잡동사니가 얼마든지 섞이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위험하기도 해요. 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예언하면 다 맞아. 무조건 순종에 다 따라. 아니면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정신 나갔죠. 당신이 목회자고 예언사 받았다 해도 당신 하는 게 다 옳을 수 없어. 신자도 당신들의 예언이 진짜 예언은사라 그래도 그거 분별하게 해줘야지. 말씀 가지고 맞니 틀린지 다 확인하게 해줘야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화답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게 해야지. 또 그 화답도 다 맞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거 다 옳다는 거예요. 절대 검증에 필요 없다. 그거 이상하지. 응? 검증 필요 없다. 논리가. 나는 선지자니까. 응? 그렇게 살지 마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14절로 가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네.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생각하잖아요. 마음의 생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간절히 실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의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잠 오는데 얼렁얼렁 할 수도 있고. 방언은 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을 생각하면 영의 실체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영의 실체를. 사람의 중심은 그래도 어떨 때는 영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마음이라 그래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두 가지가 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마음, 심령이죠. 중심에 의식이 있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나예요, 나. 그러나 영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거듭나요? 성령님으로 영이 거듭나죠. 내 마음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육체도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이 거듭나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도 신비지요. 거듭나도 말씀을 통하여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내 잘못된 것을 하나씩 고쳐가야 되는 거지. 거듭난 순간에 잘못된 것이 다 고쳐져 본다? 말씀도 모르는데? 그럴 수가 없죠. 마음은 사람의 중심인데 마음에가 거듭남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는 또한 이 마음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있어요. 심령의 새 영을 마음에 부어지는 게 있어요. 방언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방언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왜 영으로 하니까? 전혀 모르겠는 거죠. 나의 영이 14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못 알아먹으니까. 15절. 그러니까 소위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나 이런 걸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영어 방언 받은 다음에 영어 공부하면 다 알아먹잖아요. 영어 방언 받은 다음에 못 알아먹었는데 영어 학원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영어를 가지고 막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있죠? 쫙 하면은 쫙 번역이 뜨겠지요. 다 맞지는 않더라도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언어 아니다. 예외는 있어도 그건 아니에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도 말고 이 영으로도 기도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동시에 해라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막 기도를 같이 동시에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고 동시에 하라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만으로 자꾸만 기도하는 것만 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말 기도도 하고 자기가 쓰는 언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아니면 방언하면서 한국말로 우리말 기도를 속으로 하고 아니면 저는 이제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말 기도를 저는 주로 따로 하는 이게 측면에 많이 따로 하는 편에 속해요. 또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 기도와 방언으로 하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같이 막 흘러나가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는. 근데 그렇게 안 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방언만 집중해서 하면서 그 다음에 갭을 가지고
우리말로 주님을 찾아요. 또 기도를 하고, 또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또 제가 부르짖는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What can why this we can live이까?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낮추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계속, What can live이까? 쉔마까? 아버지 하나님, 교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What can live이까? 쉔마까?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 안에 이제, 막 교만을 놓고 기도한다. 뭐 그러면, 교만을 가지고 계속 우리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방언하고, 교만 놓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쉔마까?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비카 은혜를 주십시오. 쉐나카 은혜를 주십시오. 하미카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쉐바카. 이제 그렇게 여러분도 방언 기도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어디에서 배운 건 아니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이제 해오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까? 어떻게 마음이 열매를 맺는 걸까?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말고는 쉐마이쉐바카 그러면서 마음의 기도가 막 흘러가면서 쉐나카 쉐마이 하비카 마음에게 흘러가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 자신의 한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우리말 기도만 좀 많이 해요. 어떨 때는 방언 기도가 많이 해요. 그러나 두 개를 이제 좀 강력한 기도를 제 개인적으로는 할 때 되면 방언과 우리말이 계속 같이 해요. 방언했다, 우리말했다, 방언했다, 우리말했다, 방언했다, 우리말했다 그래요. 입 밖에 이 언어가 나와야지 집중이 좀 강해지고 속으로만 웅얼웅얼하거나 심령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쫙 계속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 내용이 막 바뀌어가는 경우는 집중이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려면 그런 내용이 바뀌어져 가는 경우는 우리말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많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합니다. 다른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했지 아멘 하리요. 모르니까 모르는 언어니까 그렇지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야, 은사 중단론자 기적 종료론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 요한 살아있을 때가 살아있었다면 갑자기 소위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당황했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아멘 그리고 딱 사라져버렸네? 무슨 일이야? 사도 바울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도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더라. 처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어리석은 거죠. 이 기적 종료론, 은사 중단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봐보십시다. 13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애언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애언은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말하자면 말씀의 적용이죠. 적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또한 어떤 사람의 삶에 적용되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성경 문자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면 10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을 성경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나 그 밑에 보면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리하나 그때가 온전한 것이 올 때잖아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을 배우는 것도 흐릿하잖아요. 성령 역사를 통해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더라도 흐릿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강림하시거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보지. 흐릿한 것이 사라지죠. 흐릿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이지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또한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도 성경 보다가 미혹도 되고 이상하게 되고 사이비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다가 이상하게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도 이런 친구들이 주로 보는 사용하는 성경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는 문맥으로 한다 그래도요. 말하자면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그런 소위 대부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경 문맥만 해가지고요.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락 2절부터 5절 이걸 한 단락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10절부터 15절 이런 단락으로 한다면 이것이 33개가 넘어요. 저는 이걸 다 찾아가지고 다 기록해 놨거든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토리. 말하자면 다시는 너희에게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또 이사야로 한다면은 사자굴에 독사굴 어린이가 손 넣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굴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사막이 황무지가 낙원 초원이 되고 막 적과꿀이 흐르고 이런 표현들. 다시는 너희들이 이방인의 굴레를 쓰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는 30장과 31장 정도밖에 없어요. 문맥이 2개 정도. 2개. 많이 보면 3개, 한 절 더 포함해서.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게 기본 33 단락이 넘어요. 9절로 한다면 9절은 100구절이 넘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대부흥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구절도 끌고 와요. 그걸 좋아하는 거지, 신사교회들은. 이게 성취가 돼,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고 이사야서는 그 난해한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히 접근해야 돼. 조심히. 어떻게 주님의 이 땅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를 이 말씀이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 문맥을 가지고 잘 살펴야 돼. 잘 살펴야 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어려운 게 이사야서다. 왜? 미혹된 인간들이 이사야서를 통해 미혹된 인간들이 너무 많이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사도예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66장이나 되는데 단락적으로 33단락 이상이 제가 한 성경 장이 있다 그러면 그 장애가 3단락이 있으면 그것도 한 단락으로 쳐버린 거예요. 1절부터 3절, 15절부터 16절, 23절부터 26절 그러면 3개가 있으면 하나로 쳐버리고 한 장 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66장 가운데 절반인 33장이가 그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에 주는 놀라운 약속들. 이방들이 다시는 너희를 노예 삼지 못하고 종 삼지 못하고 다 예루살렘 몰려오고 시온에 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막 그런 말씀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천년왕국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천년왕국 때의 성취로 볼만한 상당 구절들이 있어요. 상당 구절들이라 해서 몇 성경 장들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거 천년왕국 부분적이잖아요. 부분적.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지난번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가지고 나는 휴거를 믿는다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에도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장이 틀려요. 저는 환란전 휴거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나팔이 그게 계시록 7번째 나팔이야. 7번째 나팔은 진노와 재앙이 나타나는 나팔인데 그건 성도를 모으는 나팔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중간이고야. 후 3년,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할 그 동에 그냥 성도 휴거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환란 마지막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 사모하고 기다리면 대환란 겪어야지. 겪어야 돼.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대환란은 그래도 겪지는 않고 다 보호를 받아. 보호를 받아. 그러면은 그 환란에서 순교자는 안 나오죠.
다 보호받는데 순교자가 어떻게 나와요? 예, 하여튼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환난 전 죽어, 환난 중간 죽어, 환난 말에 죽어, 어떤 사람은 또 여러 차례에 걸친 죽어 주장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그래요? 부분적이니까 그래요. 성경이 왜 부분적이냐? 구원을 얻는 데는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 얻는 데는 충분하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다 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14, 15, 16장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은사 중단론 기적 종료론에 나온 거예요. 말씀만은 충분해. 결국은 성령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러면 성경 안에가 있어요? 성경 안에가 성령 충만 단어 갖다 먹으면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님의 충만케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요 안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또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충분해요? 천국은? 천국이 성경 안에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셋째 하늘.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죠. 신천신지가 될 거죠. 요 성경 안에,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들은 성경만 충분하다. 그래놓고도 밥 먹으려고 그래. 물 마시려고 그래. 왜 그래요? 성경만은 충분한 것은 구원 얻는데 그래. 그러나 또 다른 말을 해드릴게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런 거잖아요. 물이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만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 가지고 구원받잖아요. 성령님. 이게 정말 희한한 동물납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의 역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라에도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마지막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죽었잖아요. 부분적이니까 그래. 부분적이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때가 되면 참된 주님의 신부들은 부활한 몸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뭐 성경만은 충분하니까 부활한 몸이 필요 없다? 부활한 몸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성도의 부활, 잠자는 자의 부활을 말씀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찌 될 것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쥐꼬리만큼도 제대로 몰라요. 쥐꼬리만큼. 그 다음에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 영의 기도가 방언이잖아. 영의 기도가. 그런다 해서 영을 알아요? 영을 어떻게 알아요? 영을 어떻게 설명해? 중국의 어떤 영에 속한 사람 1, 2, 3 지어가지고 영성운동의 기본 교재로 한국교회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문제있는 책입니다. 아주 심각한 책이에요. 영의 기능, 혼의 기능, 뭐 어쩌고 저쩌고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소설인데 영의 기능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혼의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근거 없는 환상인데 왜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영성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왜 환호하겠어요? 성경이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다 이야기 안 하니까 다 이야기 안 하니까 이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저 인간은 저렇게 떠드는 거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 왜? 저같이 이 방언은 악령의 비명이다.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이 인간들이 정상이 아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이런 목사들은 당신 방언하고 은사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악령에 씌운 거야 그러잖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부분적이니까. 부분적이니까 그래요. 왜 신학이 칼빈주의가 나오고
칼빈주의 다른 말 개혁주의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니면 알미니안이 나오고 웨슬리안이 나오고 오순절 신학이 나오고 성결 신학이 나오고. 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여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말씀이다. 말씀은 이것이 원한 말씀을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성경만 보고?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계시록에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그거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다 알아요? 부분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만 계시해 주신 거예요. 66권에. 그래서 13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성취될 때를 이야기하죠.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통하여 대환란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겠죠. 야, 성경에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반갑습니다. 당연히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겠지. 13장 12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 보면 알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주님께서는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러잖아 노래가. 넌들 나를 알겠느냐? 나도 나를 몰라서 어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리석어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 있으니까 온전히 알아요? 무엇을 온전히 아나요? 성경의 완성이 아니다니까요. 착한 사람들아,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알아야지. 그래서 왜 은사 중단론자들과 함께 상종할 수 없냐? 그냥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목사들처럼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방언은 악령의 비명이다 이런 인간들하고는 이게 절대 같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된 이런 이단사설을 정리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인간들하고는 우파고 뭐고 간에 우파고 양파고 쪽파든지 간에 상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님을 악령이라 그러는 자하고 함께해요? 성령님이 주는 은사이고 은혜이고 선물인 성령의 은사들을 악령이 주는 거라고 하는 자에게 그런 자를 어떻게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많아왔어요. 지금도 많아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렇게 말씀과 어그러진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더군다나 목사하고 목회자다 그러면은 말씀과 어그러진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어져서 진리를 벗어났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시는데 은사를 통하여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은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아가 심이나 완악하게도 성령님의 은사들을 마귀가 귀신이 주는 거야 하는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않도록 지혜와 지각이 생겨서 소경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아가서 미혹된 채 미혹으로 외치고 말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고 또한 성령 이용하여 조롱하는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선한 바른 청지기가 되어져서 내 능력 내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사온즉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구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